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의 첫 시간이죠. 2022년도 새로 시작한 한 해도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9장을 이어서 사무엘하 10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지난해 마지막 시간에 9장에서 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입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푼 은총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견주어 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와 이렇게 좀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암몬의 그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생전에 그 신세졌던 것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인 한운 그 암몬 왕에게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면서 그 한운 왕에게 이렇게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점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암몬을 이렇게 그 내게 그 화친하면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아주 그 굉장히 경우 없이 그 사절단을 그 모욕하는 그런 사건으로 갚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은총을 받아들였던 반면에 한우는 그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거절한 그런 케이스죠. 새해 첫날에 좀 흐뭇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0장이 시작하는 걸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이 나하스 왕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암몬이 길르앗 지방을 점령해가지고 그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그 항복을 받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왕이에요. 사울에게 그래서 결국은 대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울과 대적지간에 있었던 나하스가 다윗 왕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하던 그 기간 중에 다윗을 도왔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지금 10장에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피 기간 동안에 나하스가 다윗을 잘 도와줬던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굉장히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무기보셋을 그 대우한 거를 봐도 나하스가 어떤 그 다윗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나하스의 왕인 그 한운에 대해서도 그 나하스에게 입은 은총을 생각해서 그 잘 대우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람도 점령했고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다 점령해서 조공을 받고 있던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운에게 은총을 베푼다 하면 암몬과는 이렇게 화친을 맺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운에게 그 조문 사절단을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같이 보내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한운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운의 옆에 있던 그 암몬의 신하들, 그들이 한운에게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조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암몬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주변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암몬 하나가 남았는데, 암몬은 이 라빠가 수도였는데, 라빠가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은 암몬을 점령하려고 이 틈을 타서 초상집의 조문사절단을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근데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이렇게 깎았다고 했는데, 절반을 깎았다는 게 길이로 절반을 자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세로로 반은 깎고 반은 남겨두고,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된 거죠. 그렇게 수염을 깎고, 그 수염을 깎는다는 거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을 이렇게 깎지 않고 나는 대로 기르는 것을 당시에 그런 문화였는데, 자른다는 것도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절반을 잘랐으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옷도 중동 볼기에서 이렇게 잘랐다고 했어요. 중동 볼기라는 거는, 우리 볼기 그러면은 엉덩이 맞는 걸 말하잖아요. 볼기를 때린다 하면 중동 볼기 하면 엉덩이의 중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의 중간 부분이 드러나도록, 지금 이렇게 정말 창피함을 느끼도록 또 절반을 그렇게 자르는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암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제일 첫 성읍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암몬은 그렇게 사건을 저질러 놓고 나서, 그거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용병을 사는데 사람을 보내서 벤느흡 아람 사람들, 아람이 여러 소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벤느흡 아람 사람들에게서 용병을 또 구하고, 또 소바의 아람 사람들에게서 또 보병을 2만 명, 그리고 마아가의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그리고 또 그 밑에 돕 사람 1000명을 12,000명을 고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대를 돈을 들여서 이제 용병을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응으로 마주섰냐면, 암몬 사람들은, 이게 이제 라빠의 성읍이라고 볼 때, 암몬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 자기네 성 어귀에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쳤고요. 그리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이 이렇게 들에 따로 진을 쳤고,
또 돕과 마아가의 그 아람 사람들은 또 이쪽에 들에 이렇게 따로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쯤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볼 때는 이 아람과 이 들판에 암몬의 군사들과 또 이 들판에 있는 그 아람의 군사들 사이에 중간에 자기들이 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겠죠.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나 열세예요. 그 수만 명의 그 용병을 돈을 들여서 암몬이 불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지만, 요압이 자기와 그 맞서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그 군사 중에서 이제 인원들을 선발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제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군사를 줘서 너는 그 암몬과 싸우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아람과 싸워서 이제 전투를 할 텐데, 너가 보기에 우리가 너무 밀리는 것 같으면 와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보기에 너희가 밀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돕겠다. 이렇게 이제 요압이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그런 작전 하에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용병이라는 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싸운다기보다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사실은 모집된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죽기 살기로까지 싸우진 않겠죠. 근데 요압이 그런 결기를 가지고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람이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비새도 암몬을 공격하는데 암몬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람군도 이렇게 대패하고 있고 자기네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하기가 힘에 부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라빠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대패하고 이제 그 암몬에서 이렇게 그 이제 아람으로 다시 그 돌아가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패했다는 소식을 이제 아람의 하닷 에셀 왕에게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닷 에셀에서 군대 장관 소박을 앞세워서 이 그 강을 건너서 또 군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박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여기 보면 직접 참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전사시키고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전사시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결국은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결단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을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암몬 군사들이 그 라빠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람군의 그런 그 용병으로 왔던 아람군을 대파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그 암몬의 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지만, 이런저런 자신들의 그런 추측으로 그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내고 결국은
그 전쟁까지 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보았던 무비보셋처럼 그 은총을 베풀 때 그것을 잘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은처럼 부어주시는 은총을 거부하고 이렇게 뻗쓰게 나가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는 그런 삶을 살 건지는 또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어주시는 은총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